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에 느헤미야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 말씀을 주의 깊게 보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5월 달에 했던 그 훈련의 좀 연장선상으로 이번 말씀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계신지 살펴보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고 또 한두 문장으로 또 요약도 해보고, 그렇게 요약하는 그 관찰까지 끝나면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실지 할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바른 해석과 바른 이 적용을 할 때 하나님의 뜻과 그 진리를 밝히 깨닫도록 하시고요. 또 그 비로소 그 성경의 진리 속에서 우리 다른 모든 일상과 나 자신의 삶과 이런 나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일들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줌인, 줌아웃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장르라고 해요. 성경의 장르를 우리가 또 이해하면서 말씀을 분석하고 말씀을 주의 깊게 보는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볼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장르를 고려해서 해석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모세오경은 모세오경대로, 역사서는 역사서대로, 복음서는 또 복음서대로 우리가 그 장르에 맞게, 또 시편은 시편대로 그 장르에 맞게 해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사복음서에 해당되는 이 복음서의 장르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한 가지 또 특별한 훈련을 할 거예요. 말씀 읽기 훈련을 목사님이 강조하려고 해요. 여러분,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4명의 저자, 각기 다른 저자가 등장하죠. 네, 누굴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네,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 시각을 고려하셔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떤 주의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 4명의 저자의 시각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저자들마다 예수님의 어떠한 부분들을 강조하였는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강조하여 말하는지 우리는 그들의 독특한 문체와 그들의 저자가 또 의도하면서 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는 캐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서의 또 나름대로의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4명의 저자의 공통된 이야기, 공통점과 또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차이점이 있겠죠. 이 차이점을 고려해서 해석하는 작업을 우리는 세밀하게,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는 우리가 소위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불립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공관복음 하면 요 3가지는 이 공통된 관점으로 성경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요한복음은 이 나머지 공관복음과는 또 다른, 그러니까 공관복음에서 등장하지 않은 예수님의 행적들을 더 많이 기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술 방식에 있어서도 이 공관복음과 또 공관복음과 비교해 봤을 때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독특성이 또 부각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복음서를 이야기할 때, 4가지의 복음서를 이야기할 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공통된 점과 차이점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목표가 어떤 것이 더 소중한 거냐, 요한복음이 더 가치가 있어, 또는 다른 복음서가 가치가 없어, 이렇게 우리가 그런 목표 때문에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장르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4명의 저자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에 관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파악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복음서를 병행하여 읽어라. 다시요. 복음서를 병행하여 읽는 말씀의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학생이니까 이제 초딩을 벗어났으니까 이러한 말씀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 다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성경책에 보면은 아주 친절하게도 이 성경 개역개정판에 보면은
이러한 도움을 주는 병행하여서 복음서를 읽게끔 하도록 마치 이 제목은 절대 아닌데 친절한 각주가 달려 있어요. 예, 오늘 보신 본문 말씀만 봐도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시면 위에 나는 분명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위에 또 다른 곳에 같은 이 행적을 기록한 곳이 어디에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다. 이렇게 친절하게 적혀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죠. 네, 병행하여서 여러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병행하여 읽을 때 분명한 이점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각자 저자를 통한 세밀한 강조점을 무엇인지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 정경 속의 그리스도, 정경적인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성경 속에 우리에게 계시하신 성경 말씀을 계시하신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정말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믿는 그 예수는 성경 속에 나와 있는데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요? 이 병행하여 읽는 훈련을 통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이러한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느헤미야, 에스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말씀 읽는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요약하여 읽기, 여러 번 반복하여서 읽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 훈련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줌인과 줌아웃을 통해서 이 성경의 문맥의 흐름에 맞는 그러한 우리가 올바른 해석을 우리가 해 나가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장르에 맞춰서 오늘은 복음서를 가지고 이렇게 한 번 더 강조점을 둡니다. 여러분, 병행하여 읽는 훈련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마태복음과 그래서 요한복음을 살펴볼 거고, 다음 주에는 누가복음과 이 마가복음을 또 한 번 더 살펴보면서 발견할 수 없었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또 찾아내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맛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복음서 말씀뿐만 아니라 이렇게 병행하여 읽는 것이 또 필요한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꿀팁을 하나 소개해 드리면 예를 들어서 병행하여 읽는 훈련이 어디에서 또 되어야 하면은 여러분 역사서를 한번 보시면요, 역사서의 사무엘 상하, 요게 여러분 역대기라고 돼 있어요. 역대기와 이렇게 내용이 중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열왕기 상하도 이 역대기 상하와 중첩된 부분이 있겠죠. 이럴 때는 여러분 병행하여서 읽는 훈련, 아까 친절한 각주가 있다고 했어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면 더욱더 이해가 빠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를 더 주의 깊게 관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모세오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 모세의 회고와 고별 설교가 여기 신명기에 담겨 있는데, 여기에는 앞선 출애굽기에 나와 있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 민수기에 나왔던 내용들이 재진술되는, 그러니까 내용상 중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다면 병행하여 읽는 것을 강력히 추천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나 베드로 전후서 같은 부분들이 더욱 그런데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재인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럴 때는 이 제목처럼 생긴 각주가 아니라 아래에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니면 1번, 2번, 3번으로 아주 조그만하게 글씨가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구약 성경의 몇 장 몇 절을 이 저자가, 신약의 저자가 인용했다라는 사실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세심하게, 여러분들 세밀하게 말씀이 정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싶으시다면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 찾아서 보는 것 아주 중요하겠죠. 이러한 훈련들을 소위 병행하여 읽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병행하여 읽는 훈련을 길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 두 본문만 보고 마태복음, 요한복음만 보면서 병행하여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그러면 먼저 마태복음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이 있으시다면 눈을 따라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찾으시면서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소위 오병이어 사건으로 너무나 우리에게 친숙한 본문입니다. 네, 이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냥 나 이 본문 알아, 이 말씀 알아 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소위 그러한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은 우리가 잠시 내려놓아야 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오독한다고 하죠. 네, 우리가 그냥 대충 알고 그냥 넘어갈 때 우리는 성경을 쉽게 오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여러 번 또 병행하여 읽으면 좋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가장 간략하게 어쩌면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술하고 있어요. 네, 우리에게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간략히 알게 하는 본문이 이 마태복음입니다. 제자들이 한 말을 통해서 이 어떤 일이 있고 나서 오랜 시간 흘러서 뭐가 됐어요? 저녁이 되었다는 사실을 일단 알게 하고요. 또 그들이 모인 곳이 이 잔디가 있는 어떤 빈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하죠. 이들이 마을로 돌아가서 저녁을 사 먹게 하시기를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일단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은 알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에 있다가 이곳으로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또 빈들이라고 했는데 여기 빈들이 정확히 또 어디 지역인지는 우리가 이 본문만 보고서는 알기 어렵죠.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 중 정확히 누구에게 아까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했는지도 우리가 알기 어렵죠. 네, 그리고 또 이 떡이 어떤 떡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떡이 도대체 어떤 떡일까? 네, 다른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네, 목사님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뭘까요? 네, 다른 본문에 병행하면서 읽으면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다른 사복음서와 동일하게 이 마태복음에서의 공통된 점은 뭐냐면 이 주제예요. 주제. 이 본문의 주제는 어떠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보이셨다는 겁니다. 절대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풍성하게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있을 수가 없겠죠. 평범한 사람이라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이 마태복음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끝절에 보면은 그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몇 명이래요? 네, 5,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빈들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지금 강력히 이야기하는 것, 우리에게 강력히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1절에 그 후에라는 말로 요한복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첫 그 관문을 엽니다. 그 후에라는 말을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볼 때처럼 앞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앞에 보니까 그렇구나. 여기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참 메시아, 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증언합니다. 증언해요. 39절 말씀, 특별히 5장 3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모세오경을 포함한 성경이 바로 자기 자신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아주 놀라운 주장, 독특한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참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 5장에 담겨져 있었고 그 후에
그 후에 이러한 흐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이 6장을 보시면 더 의미가 분명히 전달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앞절에 보면 뭐가 보입니까? 뭐가 가장 여러분 도드라져 보여요? 예, 우리 장소와 시간을 알게 하는 독특한 단어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일단 여러분, 이들이 어디를 지나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디베랴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바다라고 됐는데 여기는 그 갈릴리 호수 서쪽 연안에 위치한 곳이에요. 그런데 바다 같은 특징이 있어서, 그리고 또 바다같이 넓어서 여기는 바다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아까 목사님은 5장에서 말한 그런 특징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볼 때 이 앞절에서 등장한 표적이라는 단어가 심상치 않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이 표적이라는 단어 좀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보다 요한복음에서 사용되는 이 표적은 아주 독특한 단어로 이 저자가 활용하고, 또 우리에게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단어로서 이 표적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 자기 자신을 증언하실 뿐만 아니라 표적을 실제로, 이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 표적과 이적을 실제로 예수님께서 행하심으로써 예수님이 곧 구원자,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드러내심 속에서 오늘 이 오병이어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이 본문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공통점이겠죠.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주제고, 또 그렇게 나타내 보이심을 주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우리가 알 수 없었던 더 성경 속의 예수님의 그 이적과 표적의 풍부함을 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캐치할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 저녁이라는 시간 외에도,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저녁이라는 시간 외에도 더 큰 개념의 시간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더 시간이 어떤 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하고요. 또 빈들이라고 했는데,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을 올라가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이 있고 또 이렇게 빈들에 있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아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던진 질문이 누구에게 한 질문인가 가만 보니까 요한복음 보시면 빌립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또 되게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병행하여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병이어. 이걸 누가 갖고 왔는지를 알게 해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또 예수님께 얘기하냐면 안드레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안드레가 얘기했대요. 그러고 보니 목사님이 이미 얘기했는데, 이 떡에 대한 것도 나와 있어요. 어떤 떡이에요? 보리떡입니다. 여러분들, 이 보리는 그 이스라엘 그 농경 문화에 있어서 보편적인 것이었어요. 보편적인 곡물이었고, 그래서 우리 맥추절, 아시죠? 맥추감사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구나. 예수님께 갖다 준 떡이, 제자들과 예수님께 갖다 준 떡이 이 보리떡이구나 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알았는데, 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들으시면, 여러분, 오병이어, 이만큼의 양,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이들이 아마도 한 명의 아이가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었다. 그러니까 아이가 가족들과 함께 왔을 것 같고, 또 그 가족들이 함께 먹을 양의 그런 양이었는데, 음식이었는데 그거를 드렸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재밌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내러티브를 우리가 이야기식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주의 깊게 보면 너무나 이렇게 흥미롭습니다. 목사님이 이 요한복음을 여러 번 읽으면서 또 발견했던 부분은 바로 이
12절입니다. 12절. 12절을 보면요. 남은 조각을 버리지 않고 모으게 명령하신 이가 제자들도 아니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누구예요? 네, 예수님이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네, 또 신선하죠. 끝으로 여러분 14절에서 다시 한번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네, 표적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에 오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참 그리스도, 참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실제로 드러내고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절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본문 두 본문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정리하면서 두 가지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병행하여 읽는 의도가 있어요. 목사님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까먹으시더라도 이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거룩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겸손이 아주 중요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하여 읽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병행하여 읽는 그러한 수고로움을 우리가 자처하는 것이에요. 복음서를 병행하여 읽을 때 성령께서 보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해석할 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겸손의 해석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말씀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그냥 휙 하고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말하는 그 예수를 내가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실제로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대함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둘째는 여러분들 본문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나의 능력의 주님이심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신뢰하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든 우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요.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어떤 주님이에요? 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12광주리에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보통 평범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적을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삶을 충분히 변화시키실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한 주간 나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입을 통하여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라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병행하여 읽는 훈련을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시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대하시면서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능력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한 주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정말 한 문장,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대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장르에 맞게 복음서는 또 병행하여 있는 훈련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주의 깊게 바라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